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저희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가르치셔서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저희로 제대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땅에 밟혀지는 시대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배움으로 주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저희의 사는 동안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오늘 공부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오늘 강의한 여러분 보시면 제가 또 여기 써놓은 게 있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 말씀이죠. 내가 그에게 내 율법에 많은 것을 써주었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많은 걸 줬지만 그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늘 읽었고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냥 아는 말씀인 거죠. 들었던 말씀인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저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그러면 다 아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대요리 문답에서 십계명을 얼마나 자세하게 잘 설명하는지 몰라요. 오늘 십계명 비교적 양이 많지 않습니다. 134문부터 136문까지 볼 텐데 134문을 보죠.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단순하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살인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인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욕이에요. 욕.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셨고 이거는 저자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지옥 갈 일 숱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도이고 내용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요즘에는 이제 환경 문제도 있고 또는 어떤 동물의 생명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기타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이슈들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거는 사실은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던, 예를 들면 심지어 개가 죽는 것도 신문에 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이런저런 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살생금지는 아닙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이 가진, 그러니까 인간을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은 진화한 동물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 9장 6절에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죠. 방주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나 하면 이제는 너희가 동물을 먹을 수 있다 말씀하세요. 말하자면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말하세요. 사람의 생명은 해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동물의 생명, 그렇다고 해서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구별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5문을 보면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135문은 적극적인 차원을 얘기하고요. 136문은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부정적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비슷해요. 뒤집는 거예요. 그럼 135문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걸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저랑 같이 시작. 제6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누구의 생명이든 그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모든 생각과 목적을 물리치고 모든 격정을 억누르고 모든 기회와 유혹과 실행을 피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항상 세심하게 고려하고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에 맞서 정당하게 방어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인내로 견디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과 음료와 약과 잠과 노동과 오락을 절제하며 사용하고 또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동정과 온유와 너그러움과 친절, 화평과 유순하고 공손한 말과 행동 등을 지니고 행하며 관용하고 기꺼이 화해하려 하며 받은 상처를 인내하고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곤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며 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과거의 생명을 지금보다 더 존중했냐?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고대의 전쟁사라든지 또는 중세 혹은 근대의 어떤 전쟁들, 이런 속에서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20세기 전반기의 유럽만 하더라도 삶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쟁을 그렇게 겪은 사람들 별로 없죠. 1950년, 53년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회 속에서는 생명에 대한 태도가 변하게 마련이죠. 근데 지금 이 글을 쓴 사람들은 400년 전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그들은 분명하게 진술했거든요. 굉장히 놀라워요. 한번 이 적극적인 차원을 하나씩 살펴보죠. 이 얘기는 사실 여기 나오는 얘기들을 제가 정리한 건데,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 보존의 노력입니다. 자기 생명과 남의 생명, 우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기 제가 타인의 생명이라고 하고 열왕기상 18장 4절 써놨는데, 열왕기상 18장 4절은 뭔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합의 시대에
이세벨이 그 부인이죠.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데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인데요. 오바댜라고 하는 그 신하가 나와요. 아합의 신하죠. 근데 이 사람이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흑백 논리가 많았죠. 예를 들어서 전두환 밑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내각에 포함될 수 있나? 전두환이 밑에서, 제가 이 전두환이라고 하는 거는 전두환은 다 동의하시니까, 전두환은 거의. 근데 아합의 밑에 오바댜 같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뭘 했나 하면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굴에다가 숨겨놓고 먹을 걸 주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저의 생각을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6계명에서는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자살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포함되는 얘기죠. 그러면 자 봅시다. 생명이 위험해질 기회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신명기 22장 8절 한번 찾아보죠.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놀랍습니다. 율법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정말 놀라워요. 이게 현대 사회의 법령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22장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우리는 알죠. 내가 집을 짓는데 우리 식구들은 이 집 너무나 잘 알아서 문제 안 생겨요. 근데 놀러 왔어. 이웃집 아이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걔네들은 우리 집에 익숙치 않아요. 그것까지 안전을 생각하고 돈을 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사고가 거의 매일 일어나요. 노동 현장에서 대한민국은 거의 매일 일어납니다. 우리 집 앞에 아파트 짓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최근에 3사람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여기 현대 또 있잖아요. 무너진 거. 사람들이 매일 죽습니다. 근데 지금 법을 만든다고 그러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만들고 시행하고 이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잖아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돈이 더 중요한 거죠. 몇 사람 감옥 가고 결국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책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인터넷 좀 찾아봤으면 알았을 텐데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 2개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할게요. 결함이 있었어요. 결함이 발견됐어요. 결함이 발견됐는데 그거를 발표를 하고 자동차들을 다 수거해서 고쳐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고가 나서 몇 사람 죽더라도 그거 해결하는 게 돈이 덜 든다고 판단을 하고 그걸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 미국 살 때. 기업 윤리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런 회사의 오너라든지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뭐 사고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더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그건 내 일이 아니지. 뭐 우리 집의 가족 중에 먼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런 일 하는 사람 우리 중에는 없잖아. 우리 집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자체가 없는 거죠. 기업에만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뭡니까? 애들을 학대합니다. 내 일이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식이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폭력에 맞서는 정당한 방어라고 그랬죠. 잠언 24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누군가가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내가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납치를 당하고 있거나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아유, 뭐 저기 껴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혹이 있는데 구원하지 아니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자식 아니니까, 내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폭력에 맞서는 정당한 방어를 하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문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처음에 서기관이 묻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주님이 질문하시는 건 뭔가 하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신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 있어요. 그것이 시간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이웃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뒤에서 제가 안중근과 디트리히 보네포에 대한 얘기도 잠깐 여기 넣어놨는데 조금 이따가 그건 얘기를 하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인내로 견딘다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잘 풀리는 방향으로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글들을 써놨다는 게 놀라운 게요. D를 보시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보세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이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심을 하면 죽어요. 죽으니까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4절도 한번 보죠.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금욕주의라고 오해합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느 음식점 갔는데 이 구절을 액자에다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음식점에서 먹고 마시는 거,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먹고 마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때로는 물론 뒤에 우리 또 한 구절을 보게 되죠. 잠언 25장 16절 한번 같이 보죠. 밑에 음식과 음료와 약 그리고 절제와 균형 그랬는데 잠언 25장 16절을 보면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이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25장 16절을 보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조카리만큼 먹으라는 말은 배 터지게 먹으라는 말 아니고요.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이 꿀을 보니까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웬 떡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먹고는 이제 그 죽을 수도 있고 막혀가지고 토할 수도 있고. 근데 적당히 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당히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우리 건강에 대한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금 이따가 더 살필 수 있겠지만 윤리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어,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잠, 노동, 오락의 건전한 사용. 여기 보면 이런 문제들을 다뤘어요. 잠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는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어느 약간 이단 시비가 있는, 제가 95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와 가지고 어떤 후원교회 목사님이 여기 참 좋은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이단스럽더라고요, 가르침이. 그래서 싸우다가 나왔는데 3박 4일 동안 그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들은 잠을 안 잔대. 그래서 미쳤구나. 아니 잠을 안 자는 건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치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렇게 되면 잠을 안 잘 거 아니에요. 미쳤구나. 잠을 안 자. 자기는 1시간 자고도 뭐 23시간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면 부족의 문제라든지 과도한 노동의 문제, 오락도 과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면서 건전하게 하라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내가 6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더 조금이라도 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스트레스는 올라가고 잠은 적어지고 이게 믿음이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로 환경과 조건의 문제. 한국에 이제 누군 뭐 자기 싫어서 안 잡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서 뭐 투잡 뛰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정말 잠잘 수 있는 시간이 막 없는, 그렇게 해야 간신히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환경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일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노동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다. 이거는 거의 살인적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건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깊이. 그다음에 자비로운 생각, 사랑. 왜냐하면 여기서 성경 구절 하나 읽을까요?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어, 127편 참 좋은 시편인데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우리는 내가 집을 세우는 것에 달려서, 그러니까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만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내 하기 나름이라고, 내가 한 만큼 될 거라고, 이 세상은 정직하다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설 자리가 없죠. 헛되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목회 서신에 썼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릴 때 좀 목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해도 뭐 사람들이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잠매가동 목사님 어느 집회 갔을 때 잠매가동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Theology of Sleep, 잠의 신학이에요. 네가 씨만 잘 뿌리면 농부가 자구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저절로 자란다. 마가복음 4장.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의를 보시면 자비로운 생각, 사랑, 동정, 온유, 너그러움, 친절, 화평을 유지함. 이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없이는 못하죠. 은혜가 없이는 못하죠. 막 열받고 막 화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다음에 유순하고 공손한 말과 행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성경 구절 몇 군데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까 잠깐 읽었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설명하신 부분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 그게 네 자식일지라도 함부로 하지 마. 그게 네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일지라도 함부로 하지 마.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입니다. 잠언 15장 1절도 한번 봅시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이게 얼마나 공감이 많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관용, 관용, 기꺼이 화해하려는 마음, 인내, 용서.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좀 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틀 속에, 내가 원하는 그림 속에 그 사람을 안 맞는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봐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근데 기꺼이 화해하려는 마음, 이게 이제 관용이라는 것이고, 기꺼이 화해하려는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에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에게 라가라 하지 마라,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마라 하는 말씀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마음에 형제하고 그런 게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걸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그거를 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를 들어서 형제들 사이에 불화가 있으면 밥상에서 밥 먹을 때 부모님이 그거 혼내지 않아요? 너희들 저기 나가서 화해하고 들어와서 밥 먹어. 밥상머리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주 나쁜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 말씀에서 왜 그래요? 미워하는 마음이잖아요. 요한일서에 조금 이따 보면 요한일서에서는 형제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인내하는 거, 용서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피스 메이커가 되지 않고 트러블 메이커가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화해하려는 마음, 문제가 터져요. 그렇지만 기꺼이 화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매 주일에는 예배에는 성찬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원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못 하고 있지만 할 겁니다.
그리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무죄한 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함이라고 그랬죠. 잠언 31장을 한번 보세요. 이 잠언 31장은 왕을 향한 말씀이에요. 르무엘 왕을 훈계하는 잠언인데, 잠언 31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것은 반드시 뭐 오늘날 그 어떤 정치인이나 또는 판사나 또는 뭐 법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령 한 사회에서도 그런, 한 조직에서도 그런 자리에 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신학교 교수를 할 때는 이제 학생 중에 심각하게 학교의 규칙을 어기는 학생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교수회의가 생기죠. 이 학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징계에 대한 문제. 그럴 때 보면은 한 사람의 생명을 이제 우리가 좌우하게 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때로는 여기 입을 열지 못하는 고독한 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 그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주변이 없어서 자기를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얼마 전에 왜 우리 이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인가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일로 약간 아주 정상이지 않은 약간 경계부 비슷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잡아서 그분을 고문해서 감옥을 한 20년 살다가 최근에 이제 진범이 나오면서 뭐 몇 억을 뭐 보상하라 뭐 그런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과연 그 안에 수사하는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관여하고 있는 자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나는 용감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136문을 보죠.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공적 재판과 정당한 전쟁과 정당 방위를 제외하고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것입니다. 또 생명을 보존하는 정당하고도 필수적인 수단을 도외시하거나 그 사용을 중단하는 것, 죄악된 분노, 증오, 시기, 복수심을 갖는 것, 모든 과도한 격정과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걱정에 빠지는 것, 음식과 음료, 노동 그리고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 화나게 하는 말과 학대와 시비와 구타와 상해, 이 밖에 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시키려는 모든 것입니다. 이걸 다 금한다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세 경우죠. 세 경우인데 공적 정의의 시행과 정당한 전쟁과 정당방위입니다. 공적 정의의 시행은 사형제도 같은 것이죠. 공권력이 한 사람에게 사형을 명한다든지 또는 몇 년 징역을 요구한다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요된 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당한 법적 정의의 시행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정당한 전쟁입니다. 그럼 군인이라는 사람들이 전쟁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 군인들이 이라크에서 전쟁이 났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없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하죠. 아예 징집을 받지를 않죠. 거부하죠. 근데 정당한 전쟁에 대해서까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 앞에 세례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나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누가복음 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회개하라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물론 여기서 살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로마 군인들은 그냥 지나가는 민간인을 붙들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는 사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간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 사람에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의 옷을 벗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정합니다.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과 총을 잡는 것, 그것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거를 어떤 정치사적으로 복잡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1950년에 한국에 와서, 미국 젊은이들만 아니죠,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치기도 했고요. 그들은 지금 이렇게 그런 분들 뭐 자녀들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나름대로는 그들은 어떤 좀 영예로운 그런 생각들을 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이 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안중근하고 디트리히 보네퍼를 써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당한 전쟁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예, 예를 들어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저격해서 죽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 그리고 실제로 살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죠. 근데 안중근이 끝까지 자신을 변론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테러범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는 군인으로서 할 일을 했다는 것이죠. 전쟁 포로라고 그는 자신을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은 다 황해도에, 그의 가족은 다 캐톨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캐톨릭에서 쫓겨나죠, 안중근은. 그리고는 90 몇 년입니까? 한 20 몇 년 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다시 안중근을 뭐 복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미사를 또 드리게 되는데, 디트리 보네퍼도 생각해 보세요. 보네퍼보다는 한 20살 정도가 더, 30살 정도, 20 몇 살 더 많을 거예요, 안중근이. 근데 안중근은 일제 치하했었고요. 디트리 보네퍼는 나치 히틀러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히틀러 암살을 기도하는 조직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발각돼서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처형을 받았죠. 디트리 보네퍼는 신학자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그의 글들을 보면 그의 디트리 보네퍼도 40대에 죽었거든요. 40대 초반이죠. 안중근은 30살이었습니다. 하물며. 그 안중근을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소설 김훈의 하얼빈. 그 안중근 영화 나오거든요. 제가 뮤지컬을 보고 싶었는데 비싸서도 안 받고 서울에서 해서 안 봤습니다. 근데 영화로 나온다니까, 뮤지컬이. 30살이에요, 30살. 보네퍼는 이 악의 수레를 멈추기 위해서는, 이 수레를 굴러가게 하고 있는 저 운전자를 끄집어 내려야 된다. 저 미치광이 운전자를 끄집어 내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가담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중근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디트리 보네퍼도 그런 범죄에 넣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권력에 대한 싸움들이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정당방위라고 하는 문제도 이거 당연하죠. 정당방위는 율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생명을 빼앗는 것들은 다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죄악된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거, 살인한 것이라 얘기한 것, 그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증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너무너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두드러지게 어떤 뭐 정말 치고받고 하는 싸움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경찰을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굳어지는 거죠, 시간과 함께. 그리고 내 편을 만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기, 복수심, 모든 과도한 격정, 막 이런 거잖아요. 이 과도한 격정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그냥 막 소위 요즘 말로 막 뚜껑이 열린다. 뭐 지난 주일날 윤석열 사님이 킹 받는다 그러는데, 그 어디서 들어보긴 한 말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또 끝나고 물어봤는데 까먹었어요. 약간 이런 거. 그러면 이런 얼마나 미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벤츠를 몰고 이 딜러 거기 잘 안 고쳐준다고 거기를 들이받고, 막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근데 이해할 수 없죠.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도 이걸 하지 못한 과도한 격정에 끌려간 거니까. 악독, 노함, 분냄, 이런 것들입니다. 복수심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모든 명령, 그러니까 십계명뿐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 약속을 믿으면 이 계명을 지키게 돼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하지 말라가 굉장히 넓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해서 가령 복수와 같은 복수심에 불타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이 약속을 믿어야죠. 아, 주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갚아도 되겠구나. 주님이 갚으시니까 내가 안 갚아도.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거예요. 야, 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그러면 네 마음이 망가진다. 내가 갚아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이제 그것도 보겠지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야, 그 도둑질하지 마. 나한테 달라고 그래. 내가 줄게. 이런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거죠. 저 죽이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주님. 그러면 하지 마. 내가 죽일게. 내가 죽여줄게. 네가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네가 하지 않아야 돼. 염려도 여기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마.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 이거 먹어야 돼요, 저거 먹어야 돼요, 의식주를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게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최우선의 목적이야. 그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마. 그러면 걱정하면 니네 아버지 욕먹이는 거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제가 별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아버지가 다 대주니까. 근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나가서 돈벌이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돈을 버냐? 아, 다음 학기 등록금 말이야. 내가 준다는데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럼 왜 그래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는 우리의 뼈를 썩게 하니까. 무절제한 음식과 음료, 무절제한 노동과 오락. 전도서 4장 8절 한번 보죠. 전도서 4장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그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정신없이 돈을 버는데 자기 삶을 돌보지 않고 그냥 벌어요. 근데 뭘 위해서 그렇게 버는 거야? 뭘 위해서? 뭐 하자고? 그러니까 무절제한 어떤 노동, 목적이 없는. 그러면 우리가 대요리문답 1번에서 뭘 배웠어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돈 버는 목적이고요, 일하는 목적이고요, 뭐 뭘 하든지 목회하는 목적이고요, 저 같은 모든 것의 목적은 그것이죠. 특히 무절제한 음식과 음료,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게 아니다. 내 머리도 내 게 아니다. 내 시간도 내 게 아니다. 내 돈도 내 게 아니다. 그걸 다 이 말씀 앞에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은, 우리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내 몸은 내 거고 네 몸은 네 거고.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 몸은 내 거니까 내가 과도하게 집착할 정도로 내 몸을 위해 살아요. 내 몸을 위해서. 그리고 남의 거는 무관심하는 거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죠. 나하고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먹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이런 태도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거고 너는 네 거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몸을 마음대로 굴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화나게 하는 과격한 말 많죠. 학대, 억압, 시비, 구타, 상해, 사람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시키려는 모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을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배웠으니까 이게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가 이런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걸 하라는 뜻이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제가 써놓은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들으시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한번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생명 존중 사상과 문화는 생명 경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이에요. 진짜 우리 세상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건 노동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다 그런 차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현장에서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딸린 식구와 가족들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정부의 관리들이나 어떤 무슨 대형 회사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의 오너들이나 모든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이것도 집어넣고 싶네요. 교회에서의 그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관계, 이것도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명 존중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실제로 오죽하면 부교육자들이 노조 만든다고 그러겠어요. 대한민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하지 마세요, 서 목사님. 21세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인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인식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
그냥 정결의식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엮이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종교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걸어갔던 사람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로 비추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누가 봐주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제가 사실 요번 우리가 봄에 하고 가을에 봄이나 그러니까 부활절 또는 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에 특별 헌금을 절기 헌금을 2번 해요, 우리 교회가. 뭐 추수감사 헌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따로 안 하고 부활절 즈음해서 한 번 하고 또 추수감사 혹은 크리스마스 즈음에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부 목적 헌금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미얀마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도 미얀마의 그 사상자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도 한번 했었고 또 아주 작은 교회의 신실한 목회자들 가정을 돕기 위해서도 저희가 한번 했었고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쭉 해오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제가 계속 지금 마음에 썼던 것은 뭔가 하면 광주에서 몇 달 전에 그게 아마 9월일 거예요. 뉴스를 봤는데 보육원에서 독립을 하잖아요. 이게 18살 되면 독립하잖아요.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한 25살까지인가 자기가 원한다면 머물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나온 아이들이 2명이 자살했어요. 같은 달에 9월 달에 광주에서.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실을 제가 좀 파봤어요. 암담하죠. 보육원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가족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그래도 와글와글하는 데서 있다가 이제는 추운 바람 부는 곳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죠. 18살 먹어가지고 19살인가요? 그리고 나오면 정착금이라고는 500만 원, 자금은 500만 원, 많으면 뭐 한 2천만 원 준다는데 지자체별로 다르고 그거 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청년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 속에 들어왔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해마다 1000명 단위로 나오거든요, 한국에. 그럼 이런 사람들을 교회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여간 그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헌금을 한번 해서 얼마가 모이겠지만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가 아직 답이 안 나와서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 꽂혀 있긴 한데 여러분들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 그럼 교회는 이런 거예요. 되게 미안하고 광주에서 살고 있는 한 목사로서 그리고 해마다 학대받는 애들 문제 나오잖아요. 어떤 애가 추운 겨울에 내복만 입고 마트에 왔어요. 편의점에 왔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걸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걔네들이 구제받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의 눈높이로 무릎을 꿇고 아이를 보듬어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난폭한 아버지가 걔를 찾으러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누군가 칼 맞고 총 맞고인가 칼 맞고인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카메라로 찍는 사람은 있어도 아무도 그에게 가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거기 까만 모자 쓰신 분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안 온다고. 그 파랑 이렇게 하라고 지목해서 안 도와줍니다. 엮이기 싫은 거죠.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는데.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 20%만 제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그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 사법적 정의가 더 괜찮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제 수요일 날 설교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righteousness와 justice입니다. (5번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기 위해 어떤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의 생명도 되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건강지상주의, 건강염려증, 뭐 하여간 뭐 안티에이징 뭐 그런다고 안 늙겠어요? 잘 늙는 게 중요하지 잘 나이 먹는 게 중요하지 거꾸로 어떻게 하겠어요? 법칙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얼마나 신경 쓰느냐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닙니다. 건강하게 하셔야죠. 건강을 돌보셔야죠. 합당한 노력,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합당한 의술의 도움을 받는 것. 여기 약이라고 하는 말을 써놨잖아요. 중요합니다. 기도로만 고치겠다? 성경은 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워야 되죠. 그리고 6번째는 일과 쉼, 여가예요. 여가. 노동과 수면의 균형에 대한 제6계명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우리는 거의 노동, 지금은 많이 안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도 엄청나게 변했어요. 제가 71년에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71년에 폴 트루니에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죠. 정신과 의사인데 뭐 매우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노년의 의미, 노년의 의미라는 책을 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스위스 상황이 71년에 노동을 중시하고 쉬는 것을 죄악시 여기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분이 예언했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러지 않죠. 실제로 한국도 그러지 않죠. 이제는 목숨을 걸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균형이에요.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그렇게 놀러 가요가 아니고요. 스스로가, 그러나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과도함을 피하고 절제하라고. 그러나 균형을 맞추라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휴가를 잘하죠. 어떤 분들은 제가 물어보잖아요. 휴가를 어떻게 하냐. 휴가 나흘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미치지 않고 사냐.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해요.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죠. 건강을 위협하는 과도한 노동이 자발적인 경우에는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6계명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좀 기도회를 잠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